오늘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나라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명절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제사를 많이 안 지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이제 많이 이제 대가족 그런 부분도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그런 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상 숭배가 있고 그리고 또한 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이 쌓여 있는데도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몇 번 만났는가? 4번을 만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열왕기상 3장에서 5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선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왜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역대하 9장에서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6장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마쳤을 때 역대하 7장에 보면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늘로부터 이 번제단의 제물을 타를 정도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상납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역대하 7장에 드린 기도에 6장에 드린 기도에 제단에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이제 모든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12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6장에 있는 말씀과 7장에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쓰고 누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솔로몬의 케이스를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9절부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를 했더라면 그 일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번 나타나서 얘기를 해도요, 회개 안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 빨리 돌이키고 나에게로 와. 말씀을 해도 우리가 회개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회개는요, 다니엘의 회개가 진짜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회개도 진짜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회개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다니엘 9장 2절에 보니까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 제일 먼저는 뭐 해야 되냐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구나 깨닫고 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하냐?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하냐?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를 해요. 이 순서대로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번 나타난다 해서 내가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것을 먼저는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뭐라 그러는가? 지금 이 상황, 포로된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존해서 기도합니다. 왜? 공의대로면 그 앞에 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상황은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나와 우리 열조와 우리 조상이 우리 백성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왔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광화문이나 또한 저쪽에 여의도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라의 불의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회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모르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약이 있는 거를 내가 몰라도 독약을 먹으면 독약의 효과는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불순종해도 불순종한 효과는 내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라 민족을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대로 만약에 아버지여 다니엘처럼 이 민족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와 우리 현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니엘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라면 나란 벌써 민주주의가 회복됐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되고 지금 점점 더 나빠질까요? 그 이유는 모이기는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황은 더 나빠져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는가?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이거를 깨닫고 한 사람이든 민족적으로 회개하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와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궁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근데 원하는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러고 나서 밤에 이제 6장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7장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12절부터 나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기근, 날씨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뭐가 됐을 때? 죄가 있을 때. 그거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뚜기, 이거는 곡식, 경제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전염병, 몸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 됐을 때, 그때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근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강제로 기도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고, 제일 첫 번째는 악에서 떠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스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줘야, 그래야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 5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넘어진다는 것은 신앙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음란한 마음 때문에. 음란이라는 것은 육적인 음란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알아지지 않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고쳐주시는가? 돌아갈 때. 내가 돌아가지 않는데 하나님 나 치료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이렇게 방향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셨으나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근데 뭐냐? 힘써 여호와를 알아요. 너희가 선한 싸움을 할 때도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뭔가 되어지기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 힘써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도 힘써야 돼요. 이건 관심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미움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관심이 있어요. 미워하느라고. 근데 관심에서 딱 끝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무관심.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관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그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이 상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든지 그냥 될지어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힘써서 여호와를 알고 노력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고 이거는 뭡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이 고친다는 말은요, 원문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땅에 비가 오고 무너진 곳에 재건되는 것만이 아니고 전염병이 물러가고 아픈 사람이 낫게 되는 거. 이게 고치시는 겁니다. 땅을 고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거를 땅을 고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압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 역대하 12장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범죄하여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왔을 때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선지자 스마야의 경고를 듣고 스스로 겸비하였다. 이 12장에 4번이나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봐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악한 왕 하면은 므낫세를 듭니다. 근데 이 므낫세도 그 아수르 왕의 므낫세는
역대하 3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3절인데 므낫세가 아수르 왕의 군대에 사로잡혀 바벨론을 끌려가 환난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건 회복을 얘기해요. 우리의 축복이 되지 못하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근이 오고 또 질병이 오고 메뚜기가 오고 이런 전염병이 이런 게 올 때 이거는 그냥 있으면 다 망하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이키면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준다. 실제로 이렇게 르호보암과 므낫세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방인은 별건가? 아니요. 이방인도 요나 얘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 그들의 왕족부터 모든 사람 제에 앉아서 그들이 회개하는 척만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유보하셨어요. 30몇 년 동안. 결국은 망했죠. 왜냐하면 그 삶을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어져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돌이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민족을 고치신다는 얘기예요. 땅을 고치는 것처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고쳐주시고 내 가정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이 민족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그냥이 아니고 이리하면 그리하면 지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절은 안 하고 2절만 주세요 이러는 거죠. 내가 안 지켰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주셔야지 왜 안 줘요? 이러고 따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 네가 너희 아버지처럼 행하면 내가 축복을 끝없이 주겠다.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교만을 깨라고 할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다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밥은 먹여주세요. 굶기지 않으세요. 보호해주세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애굽에 가지 마라. 그랬을 때 그 말을 순종했어요. 순종의 결과가 갑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왜 우리 보고 교만을 깨라고 할까요? 불순종해도 밥은 먹어요. 근데 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할까요? 하나님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니까 27절 보니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로 가르쳐 주옵소서. 만약에 이대로 솔로몬이 했더라면은 그냥 복이 쭉 이어져 왔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이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한 사람이 기도해도 듣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하면 소용없겠네. 아니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3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도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한 사람이나 민족이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바로 깨닫고 기도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 안 하고도 해주면 좋을 텐데 왜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70년 만에 다니엘이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오늘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물이 오늘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는 스스로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으려면 간구해야 돼요. 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간구하기를,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이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이 됐던 지금 적국의 땅에 잡혀가 있는 사람이 됐던 상관없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구나. 이거를 깨달으려면은요,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와서 야, 너 이거 회개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이미 들었어요. 듣고서 즉시 파송하는 것을 봅니다. 천사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런데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약속 지키래요.
네, 하나님은 약속 지키라고 안 해도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은 누가 깨는가? 내가 깨지요. 그런데 맨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약속했잖아요. 약속 지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와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성과 이 성전을 이렇게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역사를 압니다. 이대로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좋은 거를 얻기를 원하지만 좋은 거를 얻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요? 주지 않고 달라고 안 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 너희는 내 앞에 얼굴을 보여줘. 너희 등을 내게로 보이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부와 영화와 세상에 잘 되는 것만을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거고 범사가 잘 되는 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마음을 이쁘게 보셔서 부와 명예와 부귀와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버렸으므로 그 영혼이 나중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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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음이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못 섬겨. 그런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곁길로 갔을 때 또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랬는데도 여기 지금 7장인 초창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과 이런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네가 이 성전 지어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다 듣고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네가 만약에 축복의 조건이 뭐예요?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면이에요. 행하면 이렇게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버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쪽을 향해서 돌진해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고 세상으로 나가든지. 근데 솔로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좀 아름답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사람이든 민족 전체든 아니면 이방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가 보이고 내가 죄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할 때에 민족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이 나라 이제 망했다. 경제도 망했다. 뭐도 망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망한 나라를 망하지 않게 망했다 했다 했을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저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왜요?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열심히 망하지 말라고 기도하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현상은 안 나와. 그래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왜요? 돌이키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돌이키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죄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겸비하고 죄를 깨닫고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자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